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산상변모주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빛나는 주님 모습 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고 주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내 안의 죄와 두려움, 불신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설명절로 인하여 분주하게 지내왔지만 정작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티끌과 먼지임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왔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시며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띠며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성민교회가 2021년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표어를 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행복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는데 다음 세대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듣게 하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이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고쳐주셔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과 학업, 군복무 등으로 나가 있는 성민의 가족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받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리앗 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의 4대 요소인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르앗 중창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7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설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살 먹는 게 서러워서 설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게 설레어서 설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설이지만 설레이는 설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6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함께함 그러면 우리만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조금 더 함께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함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현실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나오고, 또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누구 이름이든 관계없고 서로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양보하고 서로 좀 좋은 열매 맺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한다고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피어나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대충 뭐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뭐였어요? 바로 모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신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누구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오직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 악과 배신,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최악의 일들까지도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폭풍우 치는 이 들판에 내던져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우산, 저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크신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놀라운 일이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거예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함께 상속자 될 수 없고요, 함께 지체될 수 없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지내면 되는 거지, 같이 잘 지내면 되지, 뭐 굳이 꼭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큰 분인 건 알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알겠지만 뭐 그래도 그분은 다 적당히 우리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모든 게 경쟁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시작을 해도 다 경쟁이 돼서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인기 있나,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로 우리는 끝없이 경쟁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이 형제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부부가 경쟁을 하고요, 우리는 끝없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자꾸 누구랑 비교할까요? 옆 교회랑 비교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보다는 우리가 잘 돼야 돼. 아, 그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전도 행사를 했대, 그래서 몇 명이 왔대, 그럼 우리는 그보다는 더 와야 돼. 이런 식의 비뚤어진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마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조금 더 남겨서 이익을 보고 내가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 비교의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삶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언제 좀 충만하다라고 느끼나, 언제 우리가 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아 그래 잘 되고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사업도 뭔가 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우리는 마음이 으쓱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은 어때요? 기도도 오늘은 잘 돼. 어떤 때는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었는데 오늘은 10분 이상 기도했어. 야, 오늘은 성경도 읽었어. 야, 오늘 괜찮다. 오늘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 야, 신난다. 우리의 마음은요, 뭐가 이렇게 잘 될 때, 잘 돼 나갈 때 충만한 삶을 느낀다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중요한 말이 뭐죠?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뭐냐면 직장이 웬만큼 돌아가고 사업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러면요,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늘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고, 직장이 늘 숱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늘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때는 정말 안 될 때가 더 많고,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더 많고, 어떤 때는 바닥을 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이름을 내세우는 게 과연 맞을까? 부끄러울 때가 더 많고요,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망설여질 때가 더 많아요. 과연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단계가 바뀌고 계속 봉쇄되고 계속 통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인데도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네, 옆집 사람이 신고할까봐, 아랫집에서 신고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뭐 차에서 교대로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오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쉽게 터져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은 과연 불행한 것일까? 과연 이것은 잘못된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한 운명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 아닙니까? 가장 놀라운 변화고 가장 그의 인생을 뒤바꿔놓는 혁명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해요. 그는 그날 최악의 하루를 보냈어요. 어부들은 밤새 그물질하고 밤새 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낮에 편히 놀고 먹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웬만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마스크 쓰라는 거 쓰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따랐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신앙도 내 가정생활도 뱅뱅 도는 것만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 배는요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내 배는 여전히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업이 텅 비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녀의 교육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더 방황하고 있고 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아프죠. 게다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니 열심히 버텼잖아요. 우리 못 모일 때에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심령이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오랜만에 나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전 같지 않고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어진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운되고 내려가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불행하다라고 하실까요?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러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 손으로 되는 것이 없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베드로의 빈 배가 그랬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던 그 빈 배, 그 허망한 빈 배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신앙에 무슨 빛을 발했다, 이게 간증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아프고 눌려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과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면서 재벌 2세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팔레스틴 구유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약한 모습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게다가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어찌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의 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왜?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게 오셔도 좋고요, 아무리 약하게 죽어도 좋아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임마누엘이신데 그렇게 약하게 오셔서 약하게 가시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오셔서 영광 받고 가셔야지 왜 약하게 오셔서 약하게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마디로 바꾸면 자리 바꿈의 은혜다. 자리 바꿈의 은혜. 그분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의로 가득한 자신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뭐냐? 가장 비참한 자리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가장 가난한 우리, 가장 비참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불행 가운데 우리의 막연함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우리에게 높으신 그분의 영광을 주시고 미약한 우리, 무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열매를 맺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뭐예요? 너무 약해서 보잘것 없을 때 기약대로, 즉 이미 주신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신데 연약한 우리와 자리를 바꿨어요. 예수님은 경건하신데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현실을 결코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곧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위해서 다 해요. 이런 말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공부가 너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해요 라고 우리 쉽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언제예요? 잘 될 때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인정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요 뭐만 남아요? 우리는 사업합니다, 공부합니다, 사역합니다만 남아요. 예수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왜? 너무 바빠서 주님 영광까지 돌아볼 생각 없어요. 너무 잘 돼서 너무 흥분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됐고 내 사업을 하고 내 공부를 하고 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너무 잘 될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모실 여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업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이미 그걸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아, 잘 되는데 예수님 왜 찾아? 너무 잘 되는데, 내 것 찾기도 바쁜데, 수익 챙기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뭘 찾아요? 게다가 난 충분한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기를 해요? 시간이 있기를 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빈 배인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내 배가 너무나 꽉 차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리어 예수님 오셨던 그날 베드로의 배가 만약 물고기로 꽉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나 봤을까요? 예수님 오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금 그 물고기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텅 빈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에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텅 빈 배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연한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언제 끝날지 모르는 봉쇄와 통제, 대체 언제까지 집안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 벽이 쌓아져 가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가운데 지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빈대로 찾아가겠다. 내가 너의 빈대로 찾아가서 너를 내게 가까이, 내가 너에게 가까이 서로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빈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요 다른 게 지금 소원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인정받고 많이 남기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텅 빈 배를 그대로 두고 나가길 원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진정 함께하는 비결은, 내 삶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모든 것이 소용없고 모든 수치가 좋아져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여, 그 이름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그 이름으로 저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진실한 복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주님이 오시지 않은 빈배가 아닙니까? 주님 내 배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할 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요, 이 부족할 때가 주님과 함께할 놀라운 기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삶의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그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복을 누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을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일어날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재상무 조수경 집사님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은혜 청년 복된 가정 주신 감사합니다. 개정 1-4구역 복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감사원금, 총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감사원금, 김순정 권사님 주님 명절을 자녀들 모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현정 청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세은 청년 4년의 교육과정을 건강하게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최감열 집사님, 윤군자 권사님 이사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권 장로님, 최민석 권사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경목, 김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원금, 김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일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의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박정호 집사님, 문미옥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명절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준경 집사님, 정옥정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번 설 연휴도 잘 보내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잘 될 때에나 되지 않을 때에나 흥할 때에나 연약할 때에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헌금들 가운데 우리의 담겨 드리는 피와 살과 땀과 눈물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이 모든 예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도와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이 전승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코로나19 관련 공지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내일부터 이제 1.5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좀 내려옵니다. 하향 조정돼서 30%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30%면 저희는 150명이에요. 150명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많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 2부는 본래대로 작년 예배로 드리고 3부는 청년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부 예배 많이 나와주시고 다음 세대 부서는 아직 30%면 모이기가 어려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같이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 함께 나와서 1부 예배 또는 2부는 좀 많을 수 있는데 3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원래대로 다 모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이 다 준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예배 방석과 예배 스티커판 활동 및 사순절 말씀 달력을 준비했고요. 어린이부는 사순절 말씀 달력 및 생명씨앗 키우기, 또 청소년부는 사순절 맞이 성경 통독 사경회, 매일매일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찐텐 바이블이라는 걸 준비했고요. 청년부는 슬기로운 청년생활 사순절 묵상, 지킴 20, 버림 20. 그래서 사순절 동안 40일인데 20가지를 지키고 20가지를 버리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우리 유치부부터 보시면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예배 방석을 이번에 나눠줬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잘 깔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저 예배 방석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사순절에 브로마이드와 스티커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정리한 40가지의 이 말씀 카드와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말씀을 읽고 이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스티커 붙이고, 또 둘째 날도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또 하나 붙이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그냥 스티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이 다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부서도 같은 활동을 합니다. 말씀 달력 활동을 하고요. 또 생명씨앗 키우기도 합니다. 줌으로 지금 아이들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활동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말씀 활동 참여하고 있고요. 집에서 공과로 참여하고 있고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이지 못하는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요, 이번 매일매일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찐텐 바이블 시간을 갖는데 저도 여기 동참해서 같이 복음서의 의미, 사순절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애들만 하는 거지라고 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다 읽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는요, 이번에 슬기로운 청년생활 김은혜 교수님 특강이 있고요. 또 지킴 20, 버림 20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학생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 주일까지 청소년부, 대학부 출석과 봉사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부서 교사가 추천해서 부장님들이 거쳐서 장학위원회로 올려주시면 심사 후 선정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가온이네 집 오랜만에 많이 모이셨네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진일 장로님 가정입니다. 네, 우리 막내 아드님 가정과 함께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네 가정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점점 예쁘게 자라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위에 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복을 입고 현민환 삼형제, 세뱃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현이 위에 와 있는데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호 성진이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빈이네 가정입니다. 수빈이에게 몰아줬네요. 고맙습니다. 김준경 집사님 가정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할머니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신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신원이네 가정도 자전거 여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방석과 함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윤이 담비 조인의 가정입니다. 네, 줌으로 뭐 몇 가정이 모였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예배를 잘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윤민 우리 3남매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네요. 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하할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군 전역하고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처음 인사합니다. 이도영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네, 그리고 우리 신명석이 오랜만에 왔는데 잠깐 일어나 줄래요? 명절이라서 우리 신관현 누님 댁 아들 신명석 군, 그리고 이도영 우리 청년은 유치부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 김수경 권사님 장남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도영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영이가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과 또 일과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명석 청년 멀리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청년입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서 집에 왔는데 고향 가운데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더욱 커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공동체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며 우리 삶의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힘찬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